제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제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제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제 98편 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아멘. 오늘은 절망과 죽음을 이기는 신뢰와 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한 번 신뢰가 무너지면 그것을 회복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려는 나라는 설사 피부색이 다르다 하더라도 마치 형제처럼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UAE,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라는 나라입니다. 최근 이런 일이 있었죠. 중동 전쟁의 여파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석유 한 방울이 아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돈을 주고도 기름을 구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게 석유를 제공한 나라가 바로 UAE입니다. 물론 아예 공짜로 준 건 아니죠. 이란에게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던 UAE도 우리나라가 개발한 청궁이라는 방공 무기가 꼭 필요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나라와 UAE가 서로를 도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해서 마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는 UAE에게 가장 먼저 마스크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반대로 UAE는 수단에서 내전이 터졌을 때 현지에 고립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신의와 신뢰를 꿋꿋하게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사울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관계도 있습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시대 속에서 신뢰와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에 살던 므낫세 지파를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방인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에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과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지파가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와 다른 11개 지파 간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전쟁에서 패배한 베냐민 지파의 남성들은 결혼할 상대를 찾지 못하여 괴멸을 당할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과 혼인을 맺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길르앗 사람들이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딸을 주지 않으니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딸을 납치하여 혼인을 맺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도 혼인은 혼인이니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지파는 사돈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관계는 사울의 왕조가 세워지고 몰락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암몬이라는 나라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자 사울은 이들을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사 33만 명을 이끌고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은 그야말로 구세주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후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사울의 목을 베어 그 시체를 성벽에 못 박아 전리품처럼 걸어놓았습니다. 이 치욕적인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과거 자신들을 위기에서 건져냈던 사울을 위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비록 사울이 죽어 아무런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성벽에 걸린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성벽에서 내린 후 그들은 그 뼈와 시신을 정성스럽게 장사했습니다. 저는 사울을 비롯한 베냐민 사람들과 길르앗 사람들의 이런 끈끈한 신뢰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과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먼저 이방인에게 압제를 당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마치 죄의 노예가 되어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누가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사울과 베냐민 사람인가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그들이 그런 용기와 신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때문입니다. 본문 11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의로운 분노를 일으켰다고 하나요? 네,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 이웃을 사랑하는 헤세드 사랑이 소심했던 사울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길르앗 사람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과거 40년 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죽은 사울을 구하는 그런 계산하지 않는 신의와 용기가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신앙입니다. 주님, 이번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때는 진짜로 열심히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가시밭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단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고 복음을 내어던질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따릅시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세상이라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암몬에 의해서 눈이 뽑힐 수밖에 없었던 야베스 거민들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한 어둠 속에 갇혀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자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나의 유익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작은 고난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도 길르앗 사람들과 같은 뜨거운 심장과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역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뜨거운 가슴과 복음으로 무장된 주님의 일꾼들을 주께서 보내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절입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그로 인한 피해가 우리 성도들과 이 땅에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과 장병순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